86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언, 선지 또 이단과 사이비 이런 주제를 가지고 2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선지자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부류는 기본적으로 두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구약 성경 시대, 신약 성경 시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에는 왜 그렇게 신천지가 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람? 또 요즘에는 이 이단들이 정치권에 줄을 많이 대가지고 또 그래서 뭔가 이권을 탐하고 뭔가 국가 정책에 이끌려서 뭔가 지원을 받고 또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짐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언론기관, 경찰과 검찰기관 이런 곳에 이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침투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범법을 가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될 내용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조작하여서 자신들의 겉모습을 바꾸어서 괜찮은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JMS 정명석 씨가 다시 재구속됐는데 JMS가 아주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경찰, 검찰, 신학교를 비롯해서 온갖 군데의 언론사를 비롯해서 정말 아주 점조직으로 쫙 그들의 세력을 잠입시키는 아주 악의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그룹이죠. 최근에는 또 통일교가 또 정치권의 이런저런 로비에 연루된 소식이 언론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가? 신앙촌 박태선 장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 존재해 왔고 또 신약 시대에 더 거슬러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참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도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참 선지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전단지에는 없는데요. 우리 공부하는 종이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내다본다. 예언자 선지자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집에 가봐야죠. 그 사람은 내년에 내 운세가 어찌게 됩니까? 제가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복채 많이 드릴 테니까 젊게 좀 잘 봐주십시오. 내년에는 제가 산을 피해야 됩니까? 물을 피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에게 훨씬 더
자기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귀신에 들린 사람, 또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기도하면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어렴풋이 기도해주고 또 조언해주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은사입니다. 아무에게나 또 그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어떤 돈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 은사를 선용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쓰는 그런 몇몇 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가시면 그분이 두 형제 중에 목회자가 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아예 없거나 그거는 기독교적이 아니라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대가도 오가면 안 됩니다. 무슨 복채 주듯이 돈을 주고 기도해달라, 또 미래를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장 8절처럼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람의 입장으로 동참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뜻을 누가 가서 전하고 누가 이 마음을 알게 할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제 눈에는 거짓 선교사도 있고 참 선교사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목회에 실패해서 도망가듯이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목회 활동에 잘 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크게 받고 도망가듯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가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의 참 선지자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점집에 있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로 열고 신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꼭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과 잡신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성취시켜주는 사람,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우리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그 케이스를 말하면 2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명확하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이사야를 초청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역자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지만 전능의 힘으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뭐 달란트, 은사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가 이제 콧바트리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동무들하고 어부질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가셔가지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일구셔서 그 몹쓸 제자,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의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그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잖아요. 그 직무를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 발락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복채를 든든히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선지자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목사 중에도 진짜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다. 선교사도 다 똑같은 선교사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단이 더 난리치고 득세한다. 계속 이단은 있어 왔고 80, 90 몇 년도에 다미선교회도 있었고 계속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참 선지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머릿속에 딱 쟁여 넣으시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49대 51%, 51대 49%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진짜 선지자는 적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늘 다수였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의 이단의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정통교단, 정통교회가 그래도 다수인 점이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의 상황이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이 엘리야가 처단하게 되죠. 자,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주장을 거들 만한 이단들의 논리, 이방 종교의 논리, 가짜 신학, 가짜 논리들을 끌어다 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목사 중에도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는데 그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 후서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란 말은 영, 거룩한, 지식, 거룩한 지식과 관련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분리하는 이단, 이 영지주의도 여러 스펙트럼과 계보가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를 하는 영지주의도 있고 한쪽은 어차피 육체는 더럽고 추함으로 그냥 마음껏 즐겨도 내 영은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쾌락주의, 이 영지주의의 카테고리 안에 금욕과 쾌락주의가 양립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그 신관에는 그 지식, 아주 그 영화로운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가 있고 그 밑에 신들이 쫙 위계질서가 있고 천지를 지은 신은 그 중에 꼬레비 신이다. 이런 신관이 있습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신관과 부합하는 신관입니다. 그 신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그 꼬레비 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그 꼬레비 신이 지었으므로 우리 육체는 선하지 못하고 아주 음란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영은 저 아주 최상위에 있는 그 영적인 지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아주 극단적 이분법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영지주의 이단은 그래서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시면 일관된 그 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사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영과 내 육체와 내 육체로 행해지는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신학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짓 선지자가 이단의 교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교리를 싹 끌어와서 거짓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까 영지주의 안에 금욕주의도 있지만 쾌락주의자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막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지주의의 이론을 싹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사기도 치고 뇌물도 받고 온갖 걸 다 하면서
영지주의의 신학을 딱 가져와 가지고 어차피 이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위도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다 오염됐으니까 괜찮아. 그냥 해도 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아. 그런 이상한 회개한 논리를 영지주의 신학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고 자기도 즐기고 남도 즐기게 만드는, 자기도 멸망하고 남도 멸망하게 만드는 거짓 종교 지도자,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저 로마에 있는 교회도 지금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인데, 그 여러 흩어진 교회들 안에 편리대로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끌어다가 자기 좋게 해석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교인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엄히 경고하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 서신 전후서의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차오르는 겁니다. 제가 저의 표현대로라면 매일 아침 12시가 땡 되면 어저께 1만 달란트를 다 못 썼더라도 또 내 마음의 통장에, 은혜의 통장에 1만 달란트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계속 샘솟아서 내 미소를 통해서, 내 일터에서 남들은 일하기 싫다, 죽겠다, 내가 정말 굶어 죽을까 봐 일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속에서 하루를 또 차오르는 은혜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돈 받는 대로가 아니라 차오르는 은혜대로 일을 감당하고 상전을 섬기는 종이고 또 각각 받은 은사대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유독 눈에 띄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과는 완전 딴판이죠. 어차피 내 영은 죽으면 천국으로 슝 갈 거니까 어차피 얘는 이제 거룩한 거라서 이 더러운 육체가 이 영을 더럽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육체로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살자. 쾌락을 즐기고 살고. 그게 조금 불편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금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라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편하겠어요. 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논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꼭 베드로후서 2장의 질책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신앙과 삶을 자유자재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막 사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마치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백성처럼 잘 믿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살짝 연기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믿음과 삶을 자유자재로 박리시키고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서신의 가르침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믿는 대로 다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목표가 저 앞에 바르게 있다면 내 삶을 성찰하고 또 다시 바로잡고 새롭게 일신 오일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마음 자세이자 태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로 잘 형상화시켜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은혜의 샘이 막 펑펑펑펑 솟아나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삶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샘솟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은혜가 샘솟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현상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은혜가 차오르지 않고 막 불평과 원망과 근심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우리 안에서 은혜가 계속 샘솟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녹아들고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 제가 오늘 제가 해야 될 저만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만의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충분히 했다라는 지점까지 다다랐는데 그게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그냥 빨리 끝내고 쉬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일이 정말 잘 끝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나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빨리 끝내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좀 씻고 쉬는데 저의 목표와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 샘솟게 하시는 어떤 에너지원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들 수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면서 성취도 맛보고 감사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는데 지루할 틈이 어디 있고 나태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묵상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삶이 무료하고 그냥 뭐 신학 이런 걸 떠나서도요, 여러분. 그냥 제가 공부한 상담에서도 어떤 분이 무의미와 어떤 무료함 가운데 있는 분을 상담할 때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분의 역량에 비추어 어떤가를 조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하다는 이야기는 일상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주 좋은데 그냥 손쉽게 처리할 일들만 있기 때문에 무료함과 나태함을 느낀다는 거죠. 대신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해주라고 지침을 받습니다. 당신의 역량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분에 넘치는 일이면 못 견디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일의 목표를 낮추도록 권면해 줘야 되고, 무료한 사람에게는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해보도록 권면을 해보는 거죠. 당신의 능력이 더 탁월하니 다른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자신의 마음을 뛰게 하는 일들을 찾아보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엄청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쫙 흘러 넘치지 못하고 다 어디 그냥 하수구로 다 빠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너무 원통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인생을, 그 삶을 그렇게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그 일 자체에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명을 직업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또 사람은, 그 부름에 쓰임 받는 사람은 충만한 의미 부여와 또 그 가운데 샘솟는 새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는데 명예로운 자리에 명예를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보람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 선지자적인 성도의 삶과 반대되는 영지주의, 그 이단의 교리와 이론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돈과 권력과 성적 탐닉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류가 좀 비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샘솟게 하셔서 그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포하기 원하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가 원하는 것들만 끌어당겨 가지고 그가 결국 추구하려는 바가 아까 발락처럼 돈과 권력과 성적 탐닉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성적 탐닉은 온갖 본능적인 욕구와 그 추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꼭 이러합니다. 꼭 이런 JMS,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은 그 이단적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몹쓸 짓을 하고 아주 성적인 타락된 모습, 자기의 성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데 그 창창한 미래를 가진 여성들의 앞길을 망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 다 그렇다라는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전 재산을 갈취합니다. 그 가정을 다 와해시켜서라도 그 교회에 충성과 모든 재산을 다 가져오도록 협박하고 압제하고 강제합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는 아파트 한 동에 한꺼번에 여러 집이 이혼을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다 이단과 연루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뛰쳐나오라고 가르친다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이고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의 지향점이 돈과 권력과 이 성적 탐닉으로 대변되는 욕망의 충족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만 오늘 좀 구별해 보고 오늘 이 시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제가 작년엔가 우리 노회 이단 사이비 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보통 노회 이단 사이비 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마침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간 해에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사건이 터졌어요. 은퇴하신 우리 노회 목사님이 뭔가 해괴망측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온 노회원들에게 보내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왜 목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노회원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암투병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분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단 사이비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제가 서기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잘 마무리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 불러놓고 제가 그 우리 위원회가 면담도 하고 이단성을 판별하기도 하고, 사도신경 또 우리 교단의 교리 10계명 대부분에 다 저촉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어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다 자기가 잘못했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노회의 지원금을 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 소신을 갖고 있다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든지, 그게 아니라 노예 지원금 끊겠다고 하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돈과 권력과 성적 탐닉에 이 셋 중에 하나를 탐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길로 빠졌습니다만, 자, 이단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끝이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세계 종교학으로 볼 때 기독교라고 그러면 천주교, 성공회, koptic,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로 분류합니다. 다 기독교예요. 우리는 좀 기분이 나쁜데 천주교랑 우리랑 같이 갔다고 하면 나는 좀 기분이 나쁠 예정인데, 우리가 기분이 나쁘든 말든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를 교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선한 일을 같이 하자, 이게 세계교회 연합회 활동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그 세계교회 연합회 활동과 관련해서 저쪽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 막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이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본질은 같아요. 천주교도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곁가지가 다른 거예요. 마리아를 신성시한다든지 거기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그런 곁가지들이 지저분하게 다른 것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단이 다 맞다 잘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사이비하고 구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는 뭐냐면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 일단 삼위일체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신천지로 치자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성령의 현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위일체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더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지구 환경이 붕괴되는 일을 위해서 너와 내가 같이 힘을 합치자, 왜 그걸 못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물 파줍시다.
너와 내가 왜 손을 못 잡습니까? 손잡을 수 있는 일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범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경계점. 그러면 제가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라면 우리 카페 아크에는 천주교인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죠. 저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거룩한 교회의 아크에 발을 디디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천지 교인이라면 길을 쓰고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주요 골자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대감을 품거나 공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득이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천주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넘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의 연약함 때문에 천주교로 건너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그게 나은 겁니다. 자, 그 완충지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주교를 대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장로님 다녀오신 콥틱 교회, 천주교와 비슷해요. 그렇게 따지자면 큰 울타리 안에서, 근데 제가 정장로님의 선교사역, 정장로님 정영진 집사님의 선교사역을 적극 지지하고 칭찬해드리고 더 적극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띠는 이유는 그 곁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다른 사이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콥틱 교회와 우리가, 천주교회와 우리가 아무 경계 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존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학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천주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왜 옆에 성상이 없는지, 왜 예수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지,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신학적 고백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 신학 강좌의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더 경계선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그 바깥에 천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인가? 사탄인가? 아니면 손잡아도 되나? 같이 인사해도 되나? 같이 우리 아크 공간을 공유해도 되나? 충분히 고민해 봐야죠. 충분히.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지 분명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신천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열어서 읽어보거든요. 근데 한 4, 5년 전만 해도 뭐 지들이 옳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그 편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근데 최근에 그 편지의 내용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무슨 지파더라, 여기가 무슨 지파, 여기 화곡동에 지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도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바뀌었어요. 막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통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돈과 권력과 성적 지향이 아닌가. 온갖 탐욕과 거짓과 가정을 붕괴시키는 탐욕이 그 안에 있는 한 절대 어떤 말로도 그들은 우리와 대화를 섞을 수 없는 사이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 습관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주일 신앙과 주중 신앙을 자기가 마음대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에는 성도지만 주중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내가 갖는 것, 그 변화의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성화의 삶, 성장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토대, 그것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두는 이유, 또 저녁 시간에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는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은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흥회를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바자회를 하고 선교지를 다니고 그 모든 것을 해도 이 일상적인 성숙하는 신앙이 없으면 다 무의에 불과합니다. 다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거나 자기 공로 업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성찰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 하나 있고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과거를 돌아볼수록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후회가 느껴지고 그게 점점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성을 잡게 되면 평생을 자기가 쌓은 업적으로 치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웠고 했으면 그만하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건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잘했고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으려고 입으로 다 까먹고 그렇게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으로 꽉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집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꽉 찬 신앙은 말씀에 의해서 성찰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두 가지 그 기본 영성생활의 큰 기초가 든든히 서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파 이단은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 이단도 사이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이단도 이 구원받은 경험의 강조점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성화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파 교리를 들어보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만 중요하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해괴망측한 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받은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3장은 주의 재림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중요한 또 맥락적인 진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의해 영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서 이단과 사이비의 준동을 막아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과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그 교주의 교리에 의해서 바른 것을 어긋나게 하며 가정을 깨트리며 사람들의 바른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준동을 주님 멈춰서 주시옵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거룩한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도 성숙함과 진실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며 말씀에 의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단적 사고가 아니라 마음속 차오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우리 영지주의적 이단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육체와 마음과 영이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 위에 주님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권능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미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삶을 들여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뿐 아니라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또 성찰적 기도로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성숙과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주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왜 더 아름답게 꽃피지 못하였는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왜 재구시를 하지 못하였는지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잘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시대보다 또 다윗의 시대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 신앙생활 잘 정착하고 우리 목장 모임에도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내 여러 환우들 목장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꼭 부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망만 주님 앞에 마구마구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능력과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 계십니다.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러진 뼈가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각중앙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일 앞 주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삶이 주의 것으로 선택받고 쓰임받고 아름답게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양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수정과 방향과 성장 지향점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마음과 믿음과 삶이 온전히 일치되어서 거룩함을 지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